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양의 문 예수. 세상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역사요 또 하나는 생명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코끼리를 길렀는데 코끼리를 50년을 갖다가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무거운 쇠로 그 다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50년 만에 그 족쇄를 며칠 전에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니까 이 코끼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앞에 누워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는 그 장면이 유튜브에 지금 떴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올 때 평생 동안 자기 부모의 얼굴도 못 보고 자식의 얼굴도 못 보고 친구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떴으니까 육신으로 눈을 뜬 사람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블라인드 스팟 무엇인가 영적으로 가려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못되먹은 자들을 주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철도요 강도라고 주님도 그들의 말을 갖다가 받아쳐버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양이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다가 어둑어둑한 그러한 밤이 오면 양이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찢겨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한 양의 문이라는 이 말은 위험한 인생의 밤이 되면 목자이신 양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으면 자뭐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이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여보, 학교에서 귀가하던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만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버지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들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땅에 묻고 돌아와서 아들의 방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그거 보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일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제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그 아빠는 즉시 아들이 다니던 교회로 달려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제 대학생 선교회 부총재 스티븐 더글라스의 절친한 친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빠의 영혼을 사랑하는 한 어린아이의 사랑이 놀라운 구원의 결실을 예수 믿고 맺게 된 거예요. 한 인생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느냐, 구원의 문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영원한 운명이 달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출입한 경험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이 교회당 문만 출입하는 자의 삶도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십자가의 보혈로 여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기에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구원이,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참으로 열고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핫한 그 사건 중에 가장 핫한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영생으로 가는 그 문을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쉼과 그 안에 안전과 그리고 보호가 되는 그런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험한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새로운 출발, 또 시작이라는 설렘도 있지만은 막무가내로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위험에 노출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어떤 문은 열면 절대로 안 되는 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드나드십니까? 이러한 배경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only one, 두 개도 아니, 이 세상에 문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응?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천국 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 외에 다른 문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네가 한 말도 맞고 내가 한 말도 맞다.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리고 나만이 유일한 문이며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심한 거부감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진리를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력한 선언을 주님은 계속 받쳐주는 말씀을 그 뒤에 계속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나는 참포도나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단 한 사람도 양의 오리인 그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 오늘은 뭐 대단한 설교라면 대단한 설교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 금요일 날이 2020년 성탄 기념날인데 그날을 준비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깔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분인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말씀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밑바탕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만이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구나. 그 의미를 알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영육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죠. 예수님 아니고서는
가난한 사람도 양의 문이 열릴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가 아닙니까? 그가 남긴 글 중에 사람을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을 설명한 글이 있어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골에서 한 처녀를 만났어요. 얼마나 사랑이 가는지 궁으로 돌아와서도 그 처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처녀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상처가 날 만큼 깊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는 처녀를 궁으로 데려와 배필로 삼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궁리하다가 세 가지 방법을 이 왕이 생각했는데, 첫째, 왕자의 자신의 권위로 다가서는 방법입니다. 왕자의 정장을 하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가가서 청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서는 그 처녀의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둘째 방법은 뭐냐면 왕궁의 모든 의리의리한 영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부하를 보내어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청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녀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이도 왕궁의 영광을 보고 결혼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왕자도 왕궁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엔 합당하지 않을 것이니 왕자 자신이 시골 목동의 모습을 하고서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여 왕궁으로 데려와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놓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골 처녀는 사람들입니다. 왕궁은 하늘나라입니다. 왕자인 예수는 시골 처녀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왔다면 누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구별시켜준 후에 믿으라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자체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 쪽에서 선택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포즈를 갖다가 모르는 채 할 것인지 사람이 선택해야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대신하여 이 죄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신문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보니까 그 어린 아들이 그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를 딱 붙들고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무나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문 밖에서 놀고 있던 대통령의 아들이 아저씨 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가 꼭 만나야 되는데 문을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때 이 대통령의 아들이 그럼 제가 들어가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저씨의 손을 딱 잡고 백악관을 들어가니까 아무도 그 아들이 가는 길을 막지 않더라. 응? 문이 열려가지고 결국에 대통령 앞에 딱 그 사람이 이르게 되더라는 얘기.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하나님의 보좌 깊이 들어갈 수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이 깨달음과 축복을 얻는 양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 때는 목자가 사랑과 떳떳한 마음으로 양의 문을 열 때에는 그 문을 통해서 아들의 권세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자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도 앞을 못 봐도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죄인들도 천국 갑니다. 창기도 천국 갑니다. 그 문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까지, 하늘 보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들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주의 손길에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비유에서도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주인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 와서 추워지면 그 문을 닫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오늘 아침에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돈이 많은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15만 명을 갖다가 그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는데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해버렸어요. 왜냐면 그 백신을 맞는 도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코로나가 변종이 일어나요. 변종이. 그 백신을 놔도 이게 될까 말까, 이게 치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총리가 4단계로 올려버렸어요. 4단계. 내가 그래서 우리 안정희 권사님 아침에 아들 결혼식 때 기도해 주려고 잠깐 모임에 부르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코로나뿐이 아니에요. 이 위기적인 종말론적인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를 놓치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을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오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은 그 양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들고 계신 생명책에 양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영죽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권대한, 송주익, 이선영, 유계춘, 이경애, 다 이름이 어디에 지금 올라가 있냐면 하늘나라의 천당에 갈 사람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 다 생명록에 써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내 이름이 가장 요긴하게 쓰여질 때가 뭐냐면 마지막 날 천국 가는 날 나의 이름이 하늘로부터 호명돼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우리 영주교인들의 이름이 천사들의 하늘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생명록에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그 이름이 불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노광숙, 홍광자 다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다른 데 정신을 팔다가 선생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양들도 대답할 준비를 해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첫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즉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다른 것에 한눈을 판들지 아니면 잠을 자다 보면 목자를 놓치게 되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곧 시험에 들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전에 보면